찬송가 302장입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둘렀으며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또 조각목으로 상멜체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의의 기구 곧 대접과 손가락과 침과 다른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앞서 나누었던 그 성막의 기구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십계명의 말씀을 넣은 언약궤와 그리고 그 위를 덮는 덮개인 속죄소 그리고 진설병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막의 총책임자였던 부살렐이 조각목을 가지고 그러한 성막의 물건들을 만들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본문의 1절부터 5절까지는 그 언약궤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1절에서 그 언약궤를 누가 만들었고 또 무엇으로 만들었으며 그 크기가 어떠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1절입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성막의 총책임자였던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습니다. 그 궤는 십계명의 말씀이 들어있는 궤로 언약궤라고 부르기도 하고 증거궤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 법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다 같은 것을 지칭합니다. 그 길이는 한 규빗은 대략 46cm 정도인데 언약궤의 크기는 가로 114cm 그리고 세로와 높이는 68cm 제가 보니까 작은 1인 책상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그리고 그 조각목으로 만든 언약궤 안팎으로 순금으로 덮었습니다. 2절입니다.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부살렐은 법궤를 만든 다음에 그것이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순금으로 도금하였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 가장 값비싸고 귀한 것을 드린다는 의미가 있고 또 동시에 순금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은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바뀐다 할지라도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순금은 물리적으로 불순물이 제거되어지고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금을 말하는 것으로 영적으로 순결함과 정결함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진 언약궤에 순금을 입히도록 하였는데 그 당시에 조각목은 좋은 목재로 쓰여지지 않았고 광야 가운데 흔하게 있는 재료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천하게 여겨졌는데 이 조각목은 이 땅에 낮고 낮은 곳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인성을 의미하고 또 순금은 영화롭고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언약궤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데 3절부터 5절입니다.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을 달았으니 곧 이쪽에 두 고리요 저쪽에 두 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금고리 넷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운반할 때에 막대를 끼워서 이제 두기 위한 고리였습니다. 따라서 이 고리들은 어쩌면 언약궤에 비하면 하찮고 보잘것이 없는 부속물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네 고리와 그리고 그것을 끼우는 채들조차 순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하찮은 물품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그 자체가 귀한 것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아무리 하찮은 인생이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며 헌신할 때에 그 인생은 세상의 어떤 금은 보화로도 얻을 수 없는 지극한 존귀와 하늘의 영광으로 덧입혀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금고리 네 개를 만들라고 지시하신 이유는 이 금고리 넷을 언약궤 네 다리에 달고 그 고리 안에 채를 꿰어서 이동하거나 운반할 때에 그 거룩한 언약궤를 직접적으로 손으로 만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사람이 그 언약궤를 만지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리와 채를 만들어 사람들이 언약궤를 손으로 만지지 않고 운반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사가 그것을 손으로 만졌을 때 우사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는 침해하지 않도록 늘 주의하며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이 속죄소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가로가 114cm 그리고
세로와 높이가 각각 68cm로서 이 덮개가 없는 상자 모양이었습니다. 덮개는 따로 제약이 되었는데 그 덮개를 속죄소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속죄소는 문자적으로 가리다, 덮다라는 의미의 카파르에서 나온 단어인데 히브리어 본문에는 카포레트라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카포레트는 덮개, 뚜껑을 의미합니다. 이 표현은 성경에서 오직 언약궤의 뚜껑을 가리킬 때만 사용되었습니다. 속죄소는 죄를 용서하는 장소로 그 덮개로 덮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덮어 보이지 않게 하심으로 용서를 베푸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언약궤의 뚜껑을 덮는 행위가 곧 언약궤 안에 있는 공의의 상징인 율법의 잣대로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용서하여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의지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므로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고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소를 가리켜 은혜의 보좌라고 하기도 하였는데, 하나님은 그 속죄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의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은 그 속죄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도 말씀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만나고는 장소를 지정하다, 시간을 정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정된 바로 그 장소, 그 언약궤 두 그룹이 날개를 덮고 있는 속죄소에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용서하는 장소, 그리고 은혜를 베푸는 처소,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교제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에서 만나 주시는데,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의 행위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이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본문의 9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네, 우리 그림을 보시면 이 속죄소 위에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룹은 천사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천사 형상은 순금 조각물을 가리킵니다. 이 그룹들은 사람의 얼굴의 양쪽 어깨에는 날개를 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룹들의 얼굴 방향이 속죄소를 향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룹들이 아래로 고개를 숙이고 하나같이 속죄소를 바라보고 있는 형상을 취하고 있음을 말해주는데, 이는 은혜의 보좌에 자정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앙망하는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을 갈망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6절은 진설병 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네, 진설병 상의 그림을 보시면 이런 모습인데, 가로는 91cm, 높이는 45cm, 세로는 68cm 정도의 크기입니다. 위쪽의 가장자리를 금태로 둘렀으며 그리고 그 주위에 손바닥 정도 높이 되는 턱을 만들었는데, 그 이유는 진설병 상에 올려진 하나님께 바쳐진 떡이 아래로 미끄러져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진설병은 얼굴 앞의 떡, 그리고 임재의 떡이라는 의미로 제사장 위에는 이 떡을 먹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 떡을 먹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것, 즉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뜻합니다.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살아있는 임재의 떡을 보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진설병은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먹이시고 음식물을 주신다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양식을 받고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설병상은 식탁을 함께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식사는 암무화하지 않고 이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과 식사를 하며 얼굴을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기에는 친밀함이 있습니다. 식탁을 함께 한다는 것은 상호 사랑을 나누는 것으로 이 사랑과 화목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성막 안에 상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깊은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임재하셔서 친밀하게 교제하는 모습이 바로 진설병상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 안에서 백성들의 죄를 덮으시고 그들을 향해 베푸시는 사랑을 언약궤를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이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먹고 마시는 식탁의 교제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온전하여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시고 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속죄소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통로가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나누어 본 하나하나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데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음을 알고 오늘도 주님을 더욱 찬양하며 높여드리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나아가 은혜를 구하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풍성한 생명 안에 거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속죄의 은혜를 늘 잊지 않고 감사하게 하시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과 놀라운 화평을 누리며 또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속죄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신 것처럼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선함이나 공로가 아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 각자에게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더욱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또한 주님을 사랑함으로 오늘도 섬기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준비하고 있사오니 참으로 놀라운 일을 우리가 목도하게 하시고 주님과의 만남이 모두 일어나는 여름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교육자와 교사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다음 세대에 놀라운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주님과 끊어지지 않는 교제 안에 살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